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번 복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2월 우리 마지막 주에 드렸던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시간과 공간복음의 시간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6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보면은 동일하게 6시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6시랑 요한복음의 6시는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간은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치면 빼기 6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은 아침 6시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6시라고 하면은 그때는 12시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시간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6시라고 하시면 6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6시였습니다. 저녁 6시. 이것을 기억하셔야지만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실 겁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요, 믿음이 여물어가는 깊은 밤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쭉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건너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묵상을 해도 사실 설교할 포인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했던 말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지겨워하시니까 좀 건너가야 되겠다.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요한복음 4장 이 왕의 신화의 이야기를 보는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가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게 됩니까?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 꽤 높은 사람의 귀에 들리게 되죠. 그자 그 사람이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의 신하다 보니까 지위가 있고 부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겁니다. 다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저 예수에게 가면 혹시 내 아들이 살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과 가나는 지금 우리로 치면 여기에서 한 김해 정도 됩니다. 김해 저 끄트머리.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그래도 갑니다.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자,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4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주님은 생뚱맞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왕의 신하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그 갈릴리 가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들은요, 이미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이적들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 사실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들은요 쑥덕거렸을 겁니다. 뭐라고 쑥덕거렸을까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라면, 저 사람이 정말 구원자라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의심의 눈초리로 그 주님을 쳐다봤을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래, 우리 주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어. 이 믿음으로 주님 쳐다본 것이 아니라 아마 의심하면서 곁눈질하면서 그렇게
쑥덕거렸을 거예요. 혹시 못 고치는 건 아닐까? 거짓말쟁이는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필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42절 한번 보실래요? 42절 말씀을 보면 아마 주님이 이래서 더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42절 말씀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들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듣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들은 여전히 표적과 기사만 구하고 있으니 주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뒷부분 보시면 주님이 그 표적과 기사를 구한 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너에게 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보다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주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몇 시에 고쳐주셨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고쳐주셨습니까? 몇 시에 고쳐주셨습니까? 시간이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몇 시가 나옵니까? 7시라고 나옵니다. 7시.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연구하고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유대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7시면 유대 시간으로 치면 몇 시입니까? 오후 1시입니다. 그 오후 1시면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 10시간에서 11시간 걸린다 하더라도 해가 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냥 하루도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오후 1시라고 보신 분들은 왜 그 왕의 신하가 하루 더 머물렀는지는 잘 모르겠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왜 주님이 7시에 고쳐주셨느냐? 얼마든지 더 일찍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저녁 7시에 고쳐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믿음이 여물어가는 깊은 밤입니다. 7시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차도 있고 불빛도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가고 싶어도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시간이 7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했었는데 믿고 어디로 갔을까요? 어쩔 수 없이 그 갈릴리 가나에서 하루 저녁 더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밤, 그 시간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가 정말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었을 겁니다. 믿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그의 안에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부모가 정말 그 시간에 맘 편히 누워서 잘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아들의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아들은 죽어가는 모습, 그 마지막 모습만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이 이왕 고쳐주실 거 좀 아침 7시 좀 일찍 고쳐주셔가지고 빨리 돌아가서 확인하면 좋겠는데, 주님은 왜 하필 저녁 7시에 고치셔서 나를 이 깊은 밤에 가두어 두시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싸우다, 씨름하다는 뜻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싸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정말 그래?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 안에는 정말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이 날마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갈릴리 가나의 사람들 어떠합니까? 정말 많은 표적과 많은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요 여전히 형편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로 누구를 택하십니까? 왕의 신하를 택하셔서 그를 정말 강권적으로 그 어둠의 밤에 가두어 두시는 겁니다. 그 어둠의 밤 속에서 씨름하라는 겁니다. 그래,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내 말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 말을 가지고 밤새 씨름해 보아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고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나게 됩니까? 종들을 만나게 되죠. 종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뭘 묻습니까? 도대체 언제 나왔느냐? 어제 7시입니다. 어제 7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이제 뭐합니까? 다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깊은 밤을 주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밤을 주십니다. 그 깊은 밤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시험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예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뭐 하셨습니까?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자리에 누구를 데려가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려가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잠듭니다. 그 잠든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은 정말 그때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 밤을 그냥 자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했었다면 그들은 아마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잠들어 버렸을 때 그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밤을 주셨을 때 이 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면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다라는 겁니다. 반면 우리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깜깜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 아나니아를 부르시거든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그의 눈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가 그 밤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의 믿음이 그를 뒤바꿔 놓은 것이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특별히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표적과 기사를 주실까요? 꿈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선물이 무엇이냐? 깊은 밤이다라는 겁니다. 칠흑 같은 깊은 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깊은 밤, 정말 내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그 깊은 밤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상고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그 말씀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루를 살아낼 때, 그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혹시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밤은 나에게만 주신 밤이 아닙니다. 이 깊은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밤입니다. 그 깊은 밤 속에 누가 같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같이 계시죠. 우리 주님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면서 이제 네가 나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네가 나를 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깊은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이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깊은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출구가 없는, 끝도 없는 동굴인 줄 알았는데 출구가 있는 터널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깊은 밤 속에서 불러내실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깊은 밤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내 믿음이 아니었군요. 아직까지 내 믿음이 한참 모자란 믿음이었군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이 아픔,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친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루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이틀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일주일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한 달, 1년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물어 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